오늘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물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dengu열 진단을 받아서 예,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긴 합니다, 이거. 근데 한 3일 전부터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래도 이제 수액도 맞고, 그래서 다행히 몇 번 고민하다가 또 예배는 또 잘 드려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또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고생하고, 근데 사실은 모를 뻔했는데 우리 이 선생님께서 병원 가보시라는 그 말씀에 정말 또 제가 우리 성도께서 말씀하시면 웬만하면 순종하거든요. 병원에 원래 왜냐하면 그때 그 열이 좀 많이 나서 이제 열이 거의 떨어진 상황이어서 이제 병원까지 안 가도 되겠다 했는데 마침 토요일 날 우리 이 선생님 오셔서 또 걱정하는 마음으로 병원 가라고 하셔서 했는데, 또 제가 또 우리 사랑하는 또 제가 업고 다닐 우리 선동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병원 가가지고 진단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도 또 가서 피검사도 해야 되고, 그 백혈구 뭐 수치, 혈소판 수치 뭐 이게 다 많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금 혹시 이 시간에 이상한 말 해도 이해해 주시고 많이 좀 힘들긴 해도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또 시간 허락해 주셨으니 또 주신 말씀으로 또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요, 한 구절만 묵상할 때가 있죠. 맞아요. 이렇게 한 구절 묵상이라고 해서 되게 유익합니다. 그리고 또 매일 혹은 또 한 절 필사라든가 그렇게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또 자녀들에게 또 초신자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말씀, 한 절 말씀 가지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있게 알아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던 그 배경들, 그런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알고, 왜 그때 그 말씀이 이렇게 펼쳐졌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받았을 때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중에 나오는 말씀이 그 중에 정말 이 한 절의 말씀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14절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회개를 촉구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또 부흥과도 연결됐어요. 만약에 부흥이 어떤 공동체의 양적 성장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죠. 또 부흥이 어떤 영적인 각성으로 인한 이 생명의 회복으로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의 어떤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역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떤 많은 영적인 영감을 불러일으키는데요, 그래도 이 한 절로도 물론 충분하죠. 그러나 이 말씀이 어떤 배경과 환경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받는다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 말씀을 또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몇 가지 있죠. 첫 번째는 지혜죠, 지혜.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나님, 주의 백성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다 이 재판할 수 없는데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게 좀 해 주십시오 라고 그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오래 사는 것을 구한 것도 아니고, 부유한 것을 부유하게 되는 것들 구한 것도 아니고,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네가 그 기도가 너무 참 좋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선물을 3개 주세요. 하나는 이제 지혜를 주십니다. 너와 같은 사람이 또 너보다 앞에도 없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일생 동안 또
왕들 중에서도 너와 견줄 만한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너가 정말 너희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한다면 너가 정말 장수할 것이다. 이러한 선물을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하면 굉장히 이 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이 왕궁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이 성전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고 이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그 앞절에 보면 역대하 7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거죠.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다시 나타난 장면인데 사실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성전을 건축할 때예요. 그러니까 역대하 7장 1절에 10절까지가 이제 성전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니까 이제 왕궁까지 건축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어요. 맞아요. 하나님 채워주셨는데 어쩌면 그래서 그가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성전은 열왕기상 6장의 기록에 의하면 7년 걸립니다. 7년 걸리고 이제 그가 즉위 4년 후부터 시작하는데요. 7년 걸리고 왕궁을 건축하기까지 13년. 그러니까 사실 그는 20년 동안 어떤 건축을 한 거죠. 보통 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이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를 마치고 난 이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 완료 후에 기도할 때 나타나 주시고 그리고 13년 걸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13년 후에 다시 왕궁 건축까지 완료한 후에 다시 나타나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응답이 적어도 13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그 건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나타나 주셔서 그 영광 가운데 임해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13년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이 지금 오늘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왜 그 안에는 어떤 응답이 없었을까? 아니면 또 여러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찌됐든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의 텀을 주셨을까라는 질문인 거죠. 물론 지금이 솔로몬에게 가장 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론 응답해 주시고 나타나 주셨을 겁니다.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어떤 그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아니면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으나 솔로몬이 안 들으려 했거나 아니면 못 듣거나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이런 비슷한 상황이 여러분 성경에 또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받았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그때 75세에 떠났어요.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75세의 말씀을 듣고 99세에 다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4년 만에 다시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고 25년 만에 사실은 기도 응답을 받은 거죠. 사실 그 사이 그러니까 75세부터 99세까지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실수를 보입니다. 이스마엘도 낳았죠. 대표적으로 그런 실수를 범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어떤 불신의 모습 또한 불순종의 모습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를 계속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끌고 가는 거죠. 하나님은 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오늘 이 솔로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동안에 기도응답들이 많이 있었는데 혹은 있었음에도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다겠어요. 저는 참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내용이 성경에 다 실려 있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정경으로 주어진 우리에게 그 말씀 하나님 허락하신 그 말씀이면 사실 충분합니다. 그렇죠? 충분해요. 과합니다. 과해. 정말 단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세워진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충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또 성경에 실린 내용도 있고 또 실리지 않는 내용도 있겠죠. 예수님의 행적도 마찬가지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또 솔로몬의 또 이야기도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이유도 있을 건데요. 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완료한 후에 임재해 주시고 13년이 지난 왕궁 건축 후에 솔로몬이 찾아오셨을까 하는 그 질문. 네. 이렇게 적용하는 성경학자들이 있는데 저도 이 해석에 동의하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그 역대하 7장 11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주의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주의 성전과 그의 왕궁에 대하여 그가 마음속으로 하고자 한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마음속으로 하고자 한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다 이루었다고 그가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운데에 내가 마음속으로 하고자 한 모든 것을 내가 성공적으로 다 이뤘다. 혹시 그렇게 이룬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 아직 짧게 사셨기 때문에 길게 사신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있겠으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 사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물론 있겠죠. 있을 수도 있겠으나 내가 마음속으로 하고자 한 모든 걸 내가 다 이뤘어. 난 충분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그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 주셨어요. 맞죠? 물론 오늘 제가 그 성경의 어떤 그런 솔로몬의 어떤 또 부귀 영화들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엄청납니다. 그냥 부자야 부자. 그냥 제일 부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은 솔로몬은 정말 넘어지기 쉬운 위치에 올라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는 정말 조금만 삐끗하면 그냥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위치까지 간 거죠. 왜냐하면 일단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런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요. 왜요? 지혜롭죠. 능력 있죠. 부귀 영화들. 그렇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이 버는 그 어떤 재물도 있겠으나 그렇죠. 뭐 무역이든 뭐든 버는 것도 있겠다. 또 받는 것도 있죠. 세금도 받고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시기에 나타나 말씀을 주셨다는 그 해석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넘어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게 다시 한번 그를 잡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 지금 건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 이것을 택했어. 이것을 제사하는 성전, 너 예배하는 성전을 내가 삼았어. 오케이. 그런데 내가
가뭄으로, 메뚜기로, 전염병으로 너희가 원치 않는 상황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택했다니까요. 맞아요.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가 건축했던 어떤 성전, 물론 이제 성전을 예배하는 곳이겠죠. 그것을 택해서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 또 이야기하시는 거죠. 가뭄으로, 메뚜기로, 전염병으로 너희가 원치 않는 상황을 내가 만들 수 있다. 하나님 자연재해를 직접 이용하신 거죠. 왜요? 내가 너희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회개가 필요할 때에, 너희들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에, 너희들이 자녀로서 징계가 필요할 때에 나는 가뭄으로, 메뚜기로, 전염병으로 내가 너희들이 원치 않는 상황으로 내가 만들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정말 회복을 경험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길 자체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악한 길이라는 게 도덕적으로 나쁜 길이에요. 1차적으로는 맞아요. 바람직하지 않고 부정적이고 악한 영향을 주는 그런 길입니다. 하지만 어떤 범죄가 일어나는 그런 도덕적인 악만을 의미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좀 균형 잡히게 알고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악한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악한 길이라는 것을 일상에서도 늘 잘 걷고 있어요. 여러분 살인하는 것, 그죠? 악하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것, 악하죠. 그런데 나도 정말 연약하지만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는 악하죠. 내가 사람을 해코지하고 죽이거나 살인하거나 공격하거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죠? 그게 악한 거죠. 다른 게 악한 거겠습니까? 악한 의미를 엄청 크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것도 악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에서도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길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길 자체가 의의 길이 아니라 악한 길이면 그 길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걷는 길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만약 그 길이 악한 길이라면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것은 설령 하나님의 일이어도 여러분 예외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악한 길에 놓여 있다면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난주 이제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 교회라도 우리 하노이 세목교회라도 여러분 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길, 의로운 길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달려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길을 점검하지 못하고 우리의 길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 길이 만약에 악한 길이라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길 자체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가 가는 그 길이 비록 작을 수 있고 비록 정말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겠으나 정말 의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의 열심히 수고가 의의 길에서 펼쳐지기를 정말 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헌신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가는 길이 악한 길인가?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길인가? 그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프면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하게 돼요. 그죠? 요 며칠 많이 하나님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가지고 이게 여러분 하여튼 댕기열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저한테 무리하지 말라는 이야기신 건지, 네가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다는 건지, 아니면 교회 사역과 어떤 카페 일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길을 또 다시 점검하라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만이 나만 아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물론 이제 찾아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맞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쯤 서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이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그 자체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길에서는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또 예배를 여러분 중요시 보시면서 특히 이제 말씀에 비춰보는 거죠.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데 그 길이 악한 길이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열심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궁휼하게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방향이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은 저기 계시는데 저쪽으로 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영혼들이 많은 거죠. 그런 영혼이 우리가 먼저 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저기 계시는데 내 가족, 내 친구들 같이 데리고 저리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슬퍼요. 그죠? 그래서 늘 악한 길에서 떠나서 길 자체를 점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는 것은 스스로를 타인보다 더 우월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안 돼요. 이게 모르겠어요. 평생 될까 싶어요. 이 겸손한 게 이렇게 안 돼요. 은연중에 우리는요. 그래도 나 정도는 괜찮다라고 여길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1절 22절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금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무슨 내용이죠? 우리 그 마지막 이제 식사 장면이잖아요. 사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았던 제자예요. 맞아요. 나는 아님이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겠어? 나는 아니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 현장에 있었으면 똑같을 것 같아요. 내가 가룟 유다가 아닌 이상,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예수님을 팔겠어.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제자들 중에 주님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 또한 한 명도 없었어요. 사실 똑같아요. 똑같아. 나는 아니지요 했지만 결국에는 다 똑같아요. 다 주님을 외면했고 물론 감사하게 주님이 먼저 찾아주셔서 구원해 주셨죠. 만나 주셨죠. 회복시켜 주셨죠.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으로 올인하고 또 복음을 위해 살아간 그들이 정말 복 받은 인생이 되겠죠. 맞아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잘 아는 말씀이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진 한 사람이지요. 참 귀한 고백이었죠. 가슴을 치며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했던 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처럼
사람한테도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그 힘, 그 깊이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그 신앙, 그 믿음에 기인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물론 예외도 있지만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람한테도 진실되게 하지 않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믿음이 진실하지 않으면 몰라도. 그렇죠?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철저하게 깨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고 살려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내가 누구를 무시하고 멸시하겠어요? 아니면 내가 아직 덜 깨졌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물론 실수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렇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사람들의 좀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보면 여전히 사람 앞에 그렇죠.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스스로를 낮추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한테 빛이 나요. 빛나. 그 사람의 인격이 빛이 납니다. 한마디를 해도 사람이 위로를 받고 한마디를 해도 그 사람이 평안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한테요?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진 사람은 언제나 빛이 나요. 여러분 빛나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눈부셔 지금. 좀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제가 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저는 좀 며칠 쉬었다가 그렇게 할게요. 맞아요, 여러분.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거든요. 왜요? 스스로를 낮췄을 때에 나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췄을 때에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그렇고 말씀에서도 주시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예수님의 빛.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고 생명까지 걸고 저 밑바닥까지 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는 빌립보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는 그 겸손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만 더 살피면은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회복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 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굴이 뭐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하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바로 예배하는 거겠죠. 오늘 본문 15절 16절인데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을 축복하셨죠. 이곳에 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라고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 이곳에 드리는 찬양, 이곳에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사함도 받고 어떤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마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메시지를 성전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틀린 말 아니죠. 성전, 하나님의 성전, 이 예배 초소, 예배하는 곳, 여기에 이곳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신앙, 좋은 신앙인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의 말씀 봐볼게요. 7장 47절에서 50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안에 계시고 그 중심에 계시고 또한 그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인데 이 내용인 거죠. 내가 성전에 있어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내가 그 성전에서 내가 내 마음도 거기 있고 내 눈도 거기 있고 내가 너희들 기도할 때 다 들을 테니까 만나주겠어. 걱정하지 마. 그런데 나를 성전에만 가두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회개해야 되지만 교회 밖에서도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 안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야 되지만 교회 밖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어야 되겠지만 교회 밖에서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주일 하루 신앙. 여러분 저는요 제가 목회자로서 제 신앙의 양심상 저는 주일에 보이는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저는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죄송해요. 그러면 내 주일만 예배 드리는데 큰일 났네. 그러면 아예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주일 거는 우리 주일 거 빼고 이야기합시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주일만 예배 나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말이 나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주일에 우리의 모습으로 평가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셨는지가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 성전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계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기를 바라면서요. 여러분 또 말씀을 좀 정리하는데요.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길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 길이 다른 것을 우리가 염두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것 겸손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스스로 낮추고 기도했을 때에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의 빛, 그렇죠? 그 빛나는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 그것을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일 신앙은 빼자고요. 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앙 정말 우리가 그 일상에서도 평범하게 치열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